우리는 지난주가 설 명절의 마지막 연휴라서 사실은 그때의 분들이 거의 다 참석하고 계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굳이 지난주 거를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다들 아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온전함이라는 제목으로 온전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은 나 혼자만 깨끗해지고 나 혼자만 흠이 없고 나 혼자만 이렇게 잘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영적 탈골 상태였던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이 제자리를 찾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전부침 당하고 지체된 우리가 서로의 홈에 빈틈없이 맞물려가는 인터로킹 기억나시죠? 네, 인터로킹과 같은 그러한 거룩한 연결체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온전함이 가진 의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토록 치밀하게, 그렇게 견고하게, 온전하게 연결되도록 하셨을까요? 단지 비바람이 몰아칠 때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웅크리고 버티는 생존만이 그 목적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뼈가 부러진 환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사가 어긋난 뼈를 이 제자리에 맞추는 것은요, 수술의 끝이 아니라 이제 재활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뼈가 붙어야 하는 이유는 그 뼈대 위에 근육이 붙고 힘줄이 서서 다시금 그 부러진 그 자리가 생명력을 얻고 힘을 얻고 자라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단순히 연결만 되어서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않을 정도에만 만족하면서 정체되어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연결된 그 기초 위에서 이제는 이전보다 더더욱 견고하게 됨으로써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거인이 되기를,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꽉 찬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더욱 자라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대지의 말씀입니다. 온전함의 연합의 기초를 우리가 다졌다면 그 기초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야 할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영광스러운 고지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13절에서 말씀하는 영광스러운 고지, 기초 위에, 온전함의 기초 위에 우리가 쌓아야 할 영광스러운 고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바로 여기까지 우리의 목표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13절 말씀을 가지고 저는 특별히 이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바울은 가장 먼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선뜻 보면 그게 그거 아니야? 믿는다는 것, 아는 것, 그것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의미에 대하여 우리는 팀 켈러 목사님의 통찰력을 빌려와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지성과 감성으로 철저하게 쪼개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아픔은 우리의 신앙이요, 지성과 감성으로 철저하게 쪼개져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치 한쪽 날개만 달려있는 새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슴은 뜨겁고 믿음의 열정은 넘칩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객관적인 기초가 약한 분들을 봅니다.
이런 신앙은 한쪽 날개만 퍼덕거리는 새처럼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단적 가르침이나 시대의 유흥에 갈대처럼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목적인 열심은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열심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가지고 오는 위험성은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어떤 분들은 머릿속에 신학적인 지식은 가득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지식이 삶의 변화나 이웃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실천으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신앙 역시 나머지 한쪽 날개만을 가진 새처럼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차가운 그러한 비평가가 될 뿐이죠. 능력 없는 지식은 교만만 낳을 뿐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불균형의 예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 잘 아시죠?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아볼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했고 열심히 배워서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계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25절 하반절에 보면, 한 말씀 띄워주세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이 아볼로의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 다음에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약의 지식과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은 잘 알았지만, 배웠으니까요, 어떤 걸로 통해서 잘 알았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그 복음의 깊은 진리와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는 결핍된 그러한 상태로 그는 열정을 다해서 가르치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정은 있었으나 그 열정을 뒷받침할 온전한 복음의 지식이 부족했던, 바로 본문 13절의 표현을 그대로 살린다면 이 아볼로는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못한 그러한 상태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아볼로에게 주님은 누구를 보냅니까? 보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아볼로는요, 하나님의 도, 곧 십자가의 복음의 진수를 정확하게 풀어서 배우게 됩니다. 그 순간 그가 가지고 있던 뜨거운 열정, 믿는 것 위에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이 하나가 됩니다. 그 결과로 아볼로는 이 초대 교회를 뒤흔드는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27절과 2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색깔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그 어떤 대적에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새가 양 날개로 힘차게 비상하듯이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뜨거운 믿음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신앙으로 성숙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인격과 삶의 그릇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과 사랑으로 빈틈없이 꽉 채워지는 그 영광스러운 수준까지 우리가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유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참된 믿음은 바른 알에서 나오고 바른 알은 반드시 뜨거운 믿음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이 아는 것의 깊이를 우리는 조금 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이제 머리로 어떻게 달달 외우는 어떤 그런 정보의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 이 안다라는 단어가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들으니까 좀 생소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구약의 히브리어로 알다라는 단어를 알 겁니다. 혹시 아십니까? 맞습니다. 다들 눈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다 알아들었다고 보고,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보셨죠?
이 야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이 에피그노시스가 되는 거예요. 같은 단어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야다라는 단어, 이 구약에서 이 야다라는 단어, 알다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한 때가 언제인 줄 아시죠? 바로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뭐합니까? 동침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깊이 경험하고 서로의 생명을 나누는 그 친밀한 관계를 가리켜서 안다라는 뜻의 야다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아는 것이란 단순히 도서관에 갇혀있는 어떤 죽어있는 지식이 아니라요, 바로 관계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인격적인 깊은 사귐을 통해서 온몸으로 체득하며 살아있는 지식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알다라는, 야다, 에피그노시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쓰인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그렇게 동의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과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모든 인생의 모든 전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체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알다, 야다,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의미를 우리는 현대 복음주의 신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패커라는 이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이 책에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늘과 땅 차이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는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어디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한 지식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나는 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 우리가 뭐 사과하면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과라고 하면 다들 먹어봤으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다른 거 합시다. 홍어 해봅시다. 홍어 여러분 혹시 안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드신 분 계시죠? 저도 제 인생에 홍어는 정말 처음 딱 먹어본 게 언제냐면, 제가 결혼하기 직전에 저희 장모님이 광주 분이라서 그때 이제 외할머니가 이제 살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인사하러 갔는데, 그 연세 많은 어른께서 귀한 손님 왔다고 뭘 주셨게요? 홍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홍어를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봤고, 사실 저는 비위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 냄새 나고 하는 거 잘 못 먹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대접해 주시니 한번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될게요? 예, 먹고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먹긴 먹었는데 그날 체해가지고 너무 죄송한 나머지 티는 못 내다가 밤새 그냥 끙끙 앓다가 그렇게 돌아온 기억이 있는데, 제가 홍어를 먹어보기 전에는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홍어 뭐죠? 약간 좀 화장실 뒷간 냄새 나고 이렇게 입에 넣었을 때는 알딸딸하다가 나중에는 넘어가면 고소함이 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들어서 알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홍어를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제가 한번 먹어보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그거 다 거짓말이고, 그냥 제 입장에서 말할게요. 홍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입장에서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입니다. 저한테는요. 그렇더라고요. 이게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많이 압니다. 수요 예배
우리가 빠짐없이 잘 참석합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앉았다가 오늘 말씀을 들어서 내가 지식적으로만 그냥 내가 몰랐던 아는 것, 이게 그런 의미구나, 온전함,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거기서 우리가 그쳐버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언제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구나. 그래, 말씀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에 역사하시고 내 인생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서 이번 주에 구역 모임 때 우리 구역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해 봐야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지식이 쌓여가는 것, 그게 바로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고 아는 것이란 믿는 것입니다. 사실은 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이가 아빠를 믿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를 믿어라고 하면 미끄럼틀 위에서도 뛰어내리는 게 아이더라고요. 뭘 의미합니까?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까, 내 아빠인 걸 아니까, 인격적인 관계적으로 아빠인 걸 아니까요,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우리 팀켈러 목사님의 그 말처럼 지성과 감정이 분리된 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 갈 때 바로 그것이 우리를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그렇죠?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우리를 이르게 하는 첫 번째 전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됩시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깊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주님을 체험할 때 세상의 어떠한 파도에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리의 냉철한 지식과 우리 가슴의 뜨거운 믿음이 하나가 될 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야말로 어떤 시대의 유행과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영광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두 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을 통하여 흘러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말씀을 맡은 직분에 대한 강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 각각의 직분이고 이걸 가지고 신학적인 어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뭡니까? 사도이든 선지자든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익숙한 표현이죠. 목사와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직분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강조점을 가지고 이 두 번째를 좀 풀어가겠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서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죠. 그러나 그는 이 말씀의 뜻을 몰라서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 빌립 집사를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이 빌립이 그 내시에게 묻습니다. 지금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내시의 대답이 중요한데, 이 내시가 뭐라 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도해 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도해 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본다면 이 강단에서 목사일 수도 있고, 현장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실질적으로 본다면 주일학교의 교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구역장의 구역장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곳곳에서, 그죠? 우리 새가족반이든 학습 세례반이든 그러한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냥 에티오피아 내시의 마음에, 그죠? 깨달음을 주셔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합니다. 그와 같이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어도 됐을 텐데 왜 그에게 사람인 빌립을 그에게 보내어주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뵈거나 그분의 우레와 같은 음성을 직접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로 몸을 낮추셔서 마치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잘게 부수어서 떠먹여 주듯이 사람의 입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의 누구들입니까? 선지자들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원리를 로마서 10장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들음에서 나며,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고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교의학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1차적으로 이 들음이라는 뜻은 선포된 말씀을 의미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뭡니까? 바로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발견하고, 이 설교된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질 때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 로마서 10장 17절을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설교를 들을 때 생겨나고, 그 설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의 질서를 통하여 흐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질서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충만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이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이 생명의 물줄기가 터져 나와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속해 있는 구역을 예로 들면, 우리 주일 예배를 예로 들면요,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구역장 분들이, 물론 시간적 여유가 좀 짧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구역장이나 아니면 우리 권찰이나 다른 기타 우리 다들 사실 교사의 위치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각자의 현장에서 다시금 가르치고 먹일 때,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교회,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교회, 그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부모들이 될 때 비로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자라간다라는 뜻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말씀을 맡은 목사와 사역자들,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도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수도관을 예로 들면서 아주 제가 마음이 좀 흡족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수도관이라고 하면 뭡니까? 수도관 자체적으로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올 수 없죠. 생명수, 그러니까 그 수도관을 통해서 흐르는 물은요, 오직 그 물의 공급처에서 나올 겁니다. 그죠? 수도관은 어떤 역할입니까? 그 물을 나르는 역할이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걸 영적으로 대입해 본다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올 겁니다. 아니, 나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저는 1차적으로 이 강단을 통해서 저의 수도관의 꼭지를 연 거고,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속한 구역, 기관, 가정에 그 수도관을 통해서 수도꼭지를 틀면 거기에 뭐가 흘러갑니까?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직분, 이제 좀 더 폭넓게 갈게요. 사실은 모든 직분과 다 관련이 된 겁니다. 저를 위시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은 수도관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1장에서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긴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어머니로 삼아 우리를 보살피고 양육하시는데 믿음의 거룩한 일치와 올바른 질서를 위하여 주님은 목사와 교사들의 입술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하셨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셨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권위 있게 봐야 된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죠. 목사이든 목회자든 어떤 직분자든 그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이 흘러가는 수도관의 역할로 우리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 그 직분이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하지만 제가 뭐가 잘나서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뭐가 있겠습니까? 키로 보나 얼굴로 보나 뭐로 보나 자랑할 것은 키밖에 없네요. 키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건 키밖에 없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뭐가 잘났다고 제가 인생을 합니까? 제가 뭘 합니까? 여전히 부족해서 맨날 아내한테 잔소리 듣고 있고 뭘 해도 잔소리고 뭘 해도 혼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부족하지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곳에서 선포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들이요, 저를 어려워하는 청년들은 없는데요. 간혹가다 저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편하게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게 저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강단에서 내려오면 나는 너희들과 정말 각별한 친구 사이가 되고 싶고 형 동생이 되고 싶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가족이고 싶다. 그러나 말씀 앞에 올라가면 내 권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 앞에 여러분들이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저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구역과 기관과 가정에 그 말씀의 수도꼭지를 틀 때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옮겨서 그곳에 흘려보낼 때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귀한 직분이요, 그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자라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니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높고 낮음으로 생각을 하곤 하지만 높고 낮음이 아니라 무게감이다. 또 직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직분은 은혜의 통로다. 이런 표현을 종종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 그것이 어떤 직분이든 어떤 사명이든 어떤 역할이든 여러분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고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거룩한 부담감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원본에 빗대어서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우선적으로 나가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목회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목회자들, 부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의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설교단에서요, 만약에요 세상적인 얘기를 하거나 자기의 자랑을 한다면 여러분의 귀에 그 말씀이 아무리 좋게 들린들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아무런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딱딱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마음을 무겁게 휘둘러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살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 준비해야 되겠지요. 목회자들이 말씀 준비에 철저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정말 마음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줄 수 있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마치 제가 이걸 위해서 설교한 것처럼 됐는데 그게 아닌 거 아시겠죠? 네. 가장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흘러갈 때 이 설교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말씀의 질서, 은혜의 질서를 우리가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것은 직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영향이 공급되어져 갑니다. 그럴 때 우리 금산교회는 그 어떤 외부의 조롱과 핍박 앞에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 영광의 교회로 든든히 뿌리내며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서로 빈틈없이 연결된 견고한 교회가 됩시다. 서로 빈틈없이 연결된 견고한 교회가 됩시다. 바로 이것이 온전함입니다. 온전하게 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주님을 뜨겁게 믿는 것과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통한 알미 하나로 어우러져 균형을 이루는 신앙인이 되는 것, 또한 우리의 성장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을 우리가 기도로 돕고,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설교단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함께 연결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이루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우리 함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말씀